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쭉 봤는데 지난주와 그 전주에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변화산 위의 그 은혜 현장과 변화산 아래의 삶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먼저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서 또 그것을 실습하며 적용하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가셨는데,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시는 방법은 두 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겁니다. 오라, 그리고 가라. 오라와 가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먼저 우리를 오라고 늘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또 영적인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맛보시는 자리로 초대해서 맛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배우게 하시며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죽어가는 자는 다시 살려주시고, 이렇게 늘 초대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예배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또 은혜 받았으면 다시 또 세상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여기 있고 싶어요 하는데 또 가라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서 이제 다시 또 세상을 변화시키러 가라. 세상을 구원하러 가라. 복음을 전하러 가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가라. 모든 부패와 무질서와 미움과 어둠이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다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늘 오라와 가라가 긴장감이 있는 말씀들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끝없이 초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또한 은혜를 체험한 우리를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파송을 하시는, 보내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오라,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가라, 이 파송을 잘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대하면서,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말씀으로 초대하고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늘 초대하는, 그것을 끝이 아니라,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을 초대해서 영혼의 구원하에 제자 삼은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교회,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건강한 교회죠. 오라, 가라,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다시 또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향해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올라갈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 가까워지신 것을 아시면서 공생의 마무리를 해 가십니다.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더 막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또 그 영광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그들이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들을 계속해서 세상에 파송하시는 준비를 시키시고 그런 실습과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에는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는 이제는 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꼭 12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또 많은 여인도 있었고 수많은 또 많은 여인들이 다수였고, 또 오늘 1절 말씀처럼 70명의 제자들을, 이것도 택했다는 것은 더 많았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따른 많은 사람 중에 70명을 택해가지고 뽑아서 그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70명을 둘씩 짝 지었으면 몇 그룹이죠? 35그룹.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35개 마을, 보울로 동시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아마도 그 온 갈릴리가 그냥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웠다고 했죠. 특별한 선택입니다. 구별입니다.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특별히 따로 선택하여 세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따로 세우셨습니까? 뭐 하려고 따로 세웠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보내시며. 친히 가시려는 곳. 이 말은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대신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 바로 그곳은 예수님이 친히 가고 싶어 하시는, 좀 가기를 원하시는 곳, 거기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죠.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곳이고, 정말 주님의 눈이 가는 곳이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주님의 그 목마름이 있는 그 장소, 그곳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예수님께는 정말 너무 많아요. 구원할 영혼들이 너무 많고 가야 할 곳이 너무,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70명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추수할 거 많은데 추수꾼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일꾼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대신해서 파송되어 가는 사람들이 70명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품고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주님을 대신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예수님처럼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나가는 작은 예수로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대신하여 세상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대리자, 주님이 하셨던 일을 대신 가서 하려고 보냄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을 대신하여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 작은 예수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란 말이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12명 그들을 제자로 세우신 것은 그들을 사도로 보내시려고, 불러서 제자로, 사도로 보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을 대신하여 보냄받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은혜이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우리를 그만큼 중요하게. 아무나 안 보내요.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나 주님을 대신해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 어느 나라의 주한 대사로 보낸다.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사로 파송된 건 큰 영광이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라는 것,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작은 예수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병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장교로 보낸 겁니다. 장교로.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 컵이 있고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라고, 그릇은 세상에 그릇은 많죠. 근데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닙니다. 뭘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물을 담으면 물단지가 되고,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석을 담으면 보석상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흙그릇. 정말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파송되어 나아가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택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는데 하나님 불러내어서 이제는 그의 귀한 빛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그런 존재들, 존귀한 존재들이다.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대신하는 존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세상으로 보내졌다는 것은 그게 무슨 은혜이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보내신 이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돌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예수님이 보내시려고 하니 좀 걱정이 돼요. 왜요? 우리가 금방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겠죠? 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같이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좀 저 이리대 가운데 보내려고 하니까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보내요? 어린 양 이리대 가운데 보내지면은 이거 뭐 물어 뜯겨 죽을 텐데 왜 굳이 보내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무방비로 보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런 위험한 세상으로 너희들을 보내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리 가운데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그러니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는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너희가 지금 이리 때와 같은 그 위험한 세상으로 가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도리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무기 들고 나가라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을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 말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순회 전도를 떠나는데 최소한 비상금은 있어야죠. 가서 막 돌아다녀야 할 텐데 신발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전대 이거 다 이게 필수품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왜 그거 가지고 가지 말라. 왜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걱정 마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오늘 이것을 훈련시키려고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이런 그냥 다 갖추고 보낸 게 아니라
좀 모자라게 부족한 가운데 보내시는, 지금 뭘 훈련시키려고 하는가? 앞으로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훈련을 시키는데 바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하는 법을 지금 배우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 의지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내시는 분이 책임지실 것을 끝까지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줄 것이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거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가는데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얼마나 급하게 나갔던지 그들이 제대로 음식도 뭐 먹을 것도 물도 뭐 생필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막 쫓겨나듯이 나갔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전대와 신발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나갔죠. 그 광야라는 것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보다 그것은 더 불편한 장소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한 곳이죠.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장소가 광야입니다. 거기서 무슨 농사를 할 수 있습니까? 뭘 뭐 생산하고 거둘 수나 있는 곳입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반석에 물을 내어서 그들을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8장 보면 이 40년 동안은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는 40년이 끝난 이후의 고백이죠. 그들이 이렇게 광야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얼마나 무서운 장소입니까? 그 광야는 불뱀이 일어나고 정갈이 다니는 그곳입니다. 낮에는 살인 같은 더위가 있고 밤에는 또 그 온도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정만 간 것이 아니라 어린애들, 노약자도, 장애인까지도 다 그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쳐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또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광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게 하셨던 것은 애굽의 문화에 찌들려, 그 우상에 찌들려 있던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훈련시킨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지금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바로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광야와 같이 이리때가 우글대는 그 위험한 장소로 지금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거기 가서 일하게 될 것인데 너희는 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그렇죠. 이리때가 우글대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혹 그것이 이리때가 들끓는 위험한 장소라 할지라도 주님 보내실 때는 거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왜 그런 곳으로 보내십니까? 좋은 곳으로 보내시지. 이것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전대와 신발 가지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바로 이런 약속이 담긴 보내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면 주님이 책임지실 이유도 없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께 보냄받아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보내신 이가, 그분이 오늘 이 모든 것을 너희의 삶의 필요를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군대 들어가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군대 들어가면 그 군대에 들어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모든 거 다 책임져줘요. 양말 하나, 한 짝, 속옷까지도 다, 입혀주고, 재워주고, 삼시세끼 다 먹여주고, 거기 월급까지, 요즘 월급도 주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책임져줘요. 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기간 동안 나라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내 욕심 채우고 뭘 마실까?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현장이 아니라 정말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한다면 하나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군인을 책임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바로 그 약속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책임지실 것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묻기도 하고, 나를 보내신 분이 뜻이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지원 요청하고,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데 이 탄약이 필요합니다. 지원 요청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십시오, 이게 아니죠. 또 그분을 진짜 전적이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셔서 나아갈 때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세상으로 보내졌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그 귀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착하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뭐 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뭐 해라?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또 9절에 보면 뭐 하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왔다 하라.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에 그들을 대신 보내시면서 가서 뭐 하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했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너희가 가서 내가 했던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대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보내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보내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거기 가서 뭐 한다? 뭐 하라? 목적이 뭐냐? 평안을 주라는 것입니다. 샬롬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진정한 샬롬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샬롬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평안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샬롬이 없는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평안을 전합니다. 평안의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집이 샬롬을 받을 만한 집이냐, 받지 못할 집이냐, 그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샬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받을 사람. 이거 따지면 그냥 전하는. 왜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정, 그 영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중요한 것은 지금 샬롬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받으면 좋고, 나도 기쁘고, 안 받으면 그 샬롬이 내게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가서 전해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보낸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또 예배 마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세상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쭉 말씀하시고 그들 보내기 직전에 마지막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16절이 마지막 했던 말입니다. 그들 보내면서 마지막 했던 말은 이 말입니다. 16절을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서 이제 예수님이 대신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 말 안 듣는 것은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또 나 보내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 예수님과 지금 보냄받은 사람들 동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격으로. 수학 공식으로는 등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너희가 곧 나다. 나를 대신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예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인식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세상 사람 눈치 볼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서 평안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냥 먼지 털어버리고 신발 털고 나오래요. 눈치 보며 살아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눈치 보며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애를 쓰며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에게 순종,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저도 설교가 한참 스트레스 받을 때는 내가 뭐 하려고 할 때, 사람 눈치 볼 때, 누가 은혜 받았다, 잘했다, 말 듣고, 이러면 힘들어요.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세우신 분이,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전하면 되지. 그분이 가벼워집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나를 보내신 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에게 뜻을 묻고 그분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의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교회의 빛이다? 교회에서만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을 말 아래 감춰두지 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는 세상의 빛. 여러분,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와 같습니다.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와 같습니다. 주차장은 뭐예요? 그냥 차를 그냥 세워두는 것이죠. 세워두는 거. 여기가 좋사오니 주구장창 세워두는 게 주차장이라면 주유소는 잠깐 급여하고 나가기 위해서 급여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가는 곳을 향해 가기 위하여 급유를 하는 것이 주유소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분이 주유소에 가서
차를 세우는, 일주일 내내 거기에 차를 세워두고 있다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만 산에서 운동해요. 차를 잘못 산 거죠. 차의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차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주유소이기 때문에, 주유소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 힘겨운 삶의 현장, 일주일에 고개를 넘어갈 그 영적인 주유를 받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을과 우리의 삶 현장으로 나가서 주가 주신 힘으로 작은 예수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주유를 해주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주님의 가라한 곳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이며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가서 대신하여 이루어 나가는 작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선택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현장을,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우리의 삶 현장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을 하셨는데 그들이 가서 작은 예수로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 뭘 보고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보기로 하고, 그들이 이제 갔다가 돌아와서 이 보고를 합니다. 오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들이 임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는데 어때요? 기쁨이 넘쳐서 돌아왔다는 거죠. 나갈 때는 걱정했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과연 가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것인데 이제 돌아올 때는 어때요? 막 감격이 넘쳤습니다. 막 흥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막 그들을 가는 곳마다 막 귀신들이 항복하고 악한 영들이 제압되어지고 또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막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그 샬롬 역사가 나타났고 가는 곳마다 막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보고를 합니다. 간증을 하는 거, 간증을. 오늘 이들의 보고는 승전보였습니다. 승전보. 가서 그들이 다 항복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자기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다 항복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이 모든 공로는 다 주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공을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72는 이름도 없습니다. 12제자는 파송할 때 보면 이름들이 쭉 나와요. 이름들이 나오면서 파송하는데 72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70인, 계속 70인 그래. 이름도 없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대리자였어요. 나가서 예수님만 나타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승전보를 듣고 오늘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도 그 소식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가 봤다. 사탄이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곤두박질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만 기뻐하십니다. 사단이 언제 떨어져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 사단이 꼬꾸라집니다.
오늘 주님은 본인이 가서 직접 사역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가서 했던 사역을 보고 더 기뻐하십니다. 더 기뻐하세요. 마치 부모가 본인이 하는 것보다 자녀가 하는 일을 보고 더 기뻐하죠. 이 어린애가 뭐 해내는 거 보면, 예, 뒤집기 했다. 오, 우리 애가 뒤집었어. 예. 걸음마를 걸어. 엄마, 아빠, 말을 하다니, 말을 했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본인이 했으면 그 뭐 기뻐하겠으면 내가 뒤집었다? 야, 내가 걸었어. 내가 엄마, 아빠 말을 했어. 뭐 기뻐하겠습니까? 본인이 하는 것보다도 그 어린 양과 같은 그 일대 가운데 가서 해낸 것을 보고, 뭐 대단한 일 안 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예수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욕심을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주님이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일을 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 승전보를 듣고 너무 기뻐하시며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교회가 응급실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물론 교회가 응급실 같을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교회가 늘 항상 그런 응급실만 같다면 어떻겠습니까? 삶에 지치고 병들고 상처받고 쓰러진 사람들이 와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해서 또 보내주는 그런 응급실 역할도 교회가 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늘 계속해서 항상 응급실만 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슬픈 일이죠. 일주일마다 주일날 오는데 다 지쳐가지고 돌아오고, 다 패해가지고 돌아오고, 다 죽었도 살뚱해가지고 실려 들어오고, 그 목회자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도, 예, 그래도 살려내고, 또 힘줘가지고 내보냈지만, 항상 그렇게만 한다면 안타까웁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죽다시피 해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을 살려내는 곳이기도 하지만, 도리어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승전보를 올려드리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간증을 또 성도들이 함께 또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 그 축제 현장, 그 현장이 교회이고 그 축제 현장이 우리의 예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립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돌아오고 옛날에는 막 길거리 퍼레이드 했죠. 막.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승리를 함께 나누고 보내신 주님도 기뻐하시고 가서 또 승리하고 돌아오면 오늘 우리도 기뻐하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의 시간, 그 예배 시간. 그래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작은 예수로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자기들이 한 것을 좀 알아달라고 보상해달라고 막 그런 어린애와 같이 칭얼대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감사하는 그 예배,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서 이런 체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런 사람들은 예배가 기니 어쩌니 뭐 요란하니 어쩌니 이런 소리 없습니다. 이런 불평 없습니다. 막 승리의 고백은 넘치고 그냥 즐겁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하늘의 기쁨, 그 평안이 넘치는 거죠. 우리 성령교 예배가 응급실 예배가 아니라 응급실 예배도 필요하지만 꼭 그런 예배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감격이 넘치는 축제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작은 예수로 승리하고 돌아와서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감동이 넘치는 예배, 그런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보내신 자로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이 70년대 월남전에서 실질적으로 패했죠. 그런데 비교해보면 정말 압도적인 물자와 병력을 가지고도 그 상대 월맹군은 참 보잘것없었습니다. 뭐 무기가, 부식 무기, 제대로 훈련도 안 돼 있고, 와합주절이고, 그런 이 월맹군과의 싸움에서 거대한 미국과 연합군이 결국은 퇴각합니다. 결국은 실제적으로 패한 거죠. 나중에 이 월남전쟁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는데 당시에 수장이었고 미국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맥나마라라는 분이 회고하면서 마치 참회록 회개하는 그 같은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월남전쟁에 대해서 그가 어느 참전했던 한 병사와 직접 참여했던 병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거기 실려 있는데, 그 병사에게 참전했던 병사에게 맥나마라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우리 미군이 이 월남전쟁에서 왜 졌다고 생각을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월남의 밀림에서 그 정글 전투에서 직접 참여했던, 그때 어린 나이로 어린 미국 병사로 참여했던 그가 이제는 지긋한 나이가 되었는데 그가 인터뷰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역만리 정글까지 날아가서 우리가 왜 이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곳까지 파송되어 갔는데 왜 갔는지, 왜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싸웠다는 거예요. 전선이 뭔지도 모르고 참여했던 병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도 모르고 싸우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그 인터뷰 그 글 밑에 노트 겸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월명의 호찌민은 인민의 마음을 뺏는 전쟁을 했고 미국은 땅 뺏는 전쟁을 했다.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벌써 전선에도 이해가 다르죠. 이런 전쟁이다 보니까 이 월남 사람들은 낮에는 미국한테 협조하는 척 하다가 그러다가 밤이 되면 전부 다 호찌민의 전사들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 호찌민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서약한 그런 인민들과 그냥 땅 뺏으러 왔던 미국하고 미국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임하는 자세부터 다릅니다. 이해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파송되어 나아갔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땅 뺏는 전쟁으로 생각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런 치열한 현장인데 우리가 거기 현장에 대한 이해, 나는 그냥 땅 뺏는 전쟁으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내 욕심을 채울까, 어떻게 뭔가 잔뜩 채울까, 이것이 내 전쟁의 목적이다라고 이런 자세로 임하는 현장이라면 필요하죠. 좀 응급시 실려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대사로서, 주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에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작은 예수로 나아간다.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나아간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승전보를 전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 대해 이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주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인식, 이걸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작은 예수로 승리하고 돌아와서 다음 주에 무슨 주일? 매주 감사주일에 정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마음껏 승전보를 올려드리고 주님도 기쁘시 보내시면 주님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이러한 현장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잡은 일수로 승리하여 감사와 기쁨과 승전보를 전하는 그러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